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으로 일어나 승리한다는 의미와 모양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우리를 일으킨다는 것은 그 다음에 승리라는 약속이 있어요. 그리고 승리한 사람들의 그 의미와 가치, 그리고 그 삶의 모양이 있죠. 그것을 상징적으로 이야기하면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믿음으로 일어나 승리한다는 것은 첫째는 구원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영광스러운 상과 면류관의 그러한 영역에 참여하는 영역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자, 그런 모습 속에서 비유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우리가 어떤 혹자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어떤 차량이든 또 집이든 기계든 간에 우리 인생을 거기에 비유해서 이야기하는데 부품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 예, 부속품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참 안타까운데 그 부속품 중에서 소모품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소모품은 뭐예요? 쓰다가 고장나면 버리고 새 걸로 교체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보면 소모품의 인생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어떤 모습이든 단체든 교회든 그냥 탁 나타났다가 어느 정도 쓰임받다가 버림받는 거예요. 마치 그러듯이. 근데 그 부속품 중에서도 중요한 부속품이 있죠. 그러나 그 사람이 그걸 비유할 때는 부속품으로 살지 마라. 운전자로 살아라, 운전자로. 그 차량과 그 기계의 부속품으로 사는 인생은 안 된다. 이런 이야기죠. 자, 그렇다면 믿음으로 하나님이 일어나 승리하게 하는 의미와 모양이 다양한 모습을 가졌는데 우리가 부속품, 그것도 소모품으로 전락하는 인생을 살면 절대 안 된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왜 자꾸 그런 모형으로 가려고 하냐?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 나가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축복이 진정 무엇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켜 세우는데 하나님의 품속에서 일으켜 세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와 함께 그 안에서 치열한 훈련과 연단 속에서 인생을 세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는가 하면 세상에서 하나님이 세상에서 품고 그 세상에서 세상의 온갖 일들을 통해서 그 사람을 믿음으로 일으켜 세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모습이 더 좋을까요? 하나님의 품 안에서 이렇게 하나하나 세움을 받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세상, 사탄의 품에서 하나님이 세우는 걸 좋을까? 그것은 여러분의 선택사항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받아들이고 아멘하는 사람들은 대개 하나님의 품속에서 세우세요. 근데 이 품이라고 해서 다 좋은 일이 있는 건 아니에요. 이 안에서 치열한 영적 전투가 있어요. 그렇지만 품 안에서 세우는 거하고 사탄의 품속에서 세우는 것은 좀 다른 부분이죠. 이것은 순전히 우리의 믿음의 자유의지에 따라서 내가 선택사항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두 아들이 나옵니다. 비유에서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 탕자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똑같이 아버지의 품속에 있었는데 이 탕자는 결국은 세상으로 나갑니다. 그 다음에 첫째 아들은 그 아버지의 품속에 계속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둘 자식이 동시에 짠짜잔하고 이렇게 나오는데 그 이야기의 주요는 둘째 탕자가 돌아오는 스토리가 중심이지만 그러나 첫째 아들의 이야기도 동시에 예수님이 비유로 이야기합니다. 자, 첫째 아들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우여곡절을 겪고 세우는 모델이에요. 하나님이 결국은 그분도 세우는 거죠. 첫째 아들도. 그런데 이 둘째 탕자는 자기의 요구와 자기의 선택에 의해서 세상에 가서 결국은 세상에서 세워서 돌아오는 겁니다. 이런 모델이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그건 선택상이에요. 여러분은 세상에서 그런 모습으로 그런 우여곡절을 겪고 세울 거냐, 하나님의 품 안에서 세움을 받을 거냐. 그 믿음으로 일어나 승리한다는 의미와 모양은 그 과정 중에도 있고, 그리고 세움받은 이후의 모습도 있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할 때 이 모습들은 그런 과정에 평범한 나타난 외적인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렇다면 믿음으로 일어나 승리한다는 의미와 모형에서 영적인 의미는 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고 말씀을 통해 살펴보면서 다시 외적인 모습으로 끌고 가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에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영적인 의미는 첫째, 세례를 통해서. 그 세례라는 의미는 뭔가? 우리가 예식적인 세례도 있지만 그 영적인 의미는 뭔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함께 그를 일으키신 것처럼 하나님이 일으켜 세운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를.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발휘해서 그 안에서 그런 영적인 의미의 모습으로 일으켜 세움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내가 믿음으로 움직일 때 내가 스스로 일어나는 것처럼 느끼지만 사실은 그 전에 은혜가 뭐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죽은 자들께서 일으켜 세움을 받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알고 믿음으로 이 사실을 알고, 그러면 이 사실은 뭐예요? 첫째는 내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바로 세움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옛사람이, 우리의 죄가, 우리의 사망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이 허랑방탕한 모습으로 끌고 가는 그 사람이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머리에다가 받고 있어야 돼. 이 사람이 죽지 않으면 계속 내가 새롭게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킴을 받는 새 사람이 활동이 잘 안 돼요. 그래서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새 사람이 일으켜서 세움을 받는다는 거예요. 새로운 거듭난 사람이 살아서 일어난다는 거죠. 요게 영적인 의미예요. 그러면은 죽었던 나는 뭐냐? 나 살아있었는데요. 죄와 사망의 법에 갇혀있는 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함께 믿음으로 일으켜 세움을 받는 그 사람은 뭐냐?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보호를 받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은 보호를 받고 그 생명의 권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영적인 아주 핵심은 오늘 본문에 딱 정리됐어요. 그것을 이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외적인 열매까지 상상의 날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이 증거니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것을 끌고 와서 여러분의 삶의 열매, 승리, 일으켜 세움, 소위 말하면 축복, 쓰임받는 것, 이런 모습은 여러분의 믿음의 상상에 달려있는 거예요. 믿음의 상상이라는 건 뭐냐? 믿음에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천국을 침노하냐 마냐도 여러분의 자유의지에 달려 있어요. 축복을 더 많이 받을 거냐 적게 받을 거냐,
여러분은 달려있어요. 여러분은 세상에 축복받으려고 세상에 가서 막 이렇게 하는데 그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수많은 말씀, 오늘 새벽에도 말했지만 이사야 선지자가 일찍이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 그럴수록 그것이 올무가 되고, 그러면 그럴수록 그것이 함정이 되고, 그러면 그럴수록 그것이 너를 칠 거다. 그러나 하나님의 힘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나를 이렇게 세우려고 할 때, 또는 은혜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너를 치고 너를 함정으로 집어넣어서 거기서 이 둘째 아들이 회개하면서 돌아오는 것처럼 그렇게 세움을 받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세울 거냐? 이것은 나의 선택이다 이 말이죠. 결국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이리 가든 저리 가든 이 방법이든 저 방법이든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요. 그런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세움을 받을 거냐? 아니면 이렇게 긍정적인 측면에서, 축복의 측면에서 내가 좀 우여곡절을 겪고 엉뚱한 짓거리를 해도 주님의 품 안에서 세움을 받을 거냐? 품 안에서 어린아이가 칭얼거리는 것도 칭얼거릴 수 있죠. 그래도 부모는 그걸 끌어안고 사랑으로 감싸주면서 이렇게 세워주죠. 근데 그게 부모의 품 안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근데 밖에 있으면 누가 너를 이해해줘? 누가 너를 품 안에 이해해주고 무슨 뭐 친구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좋을 때나 친구지. 너 천덕꾸러기 되고 별 볼 일 없고 사고나 치고 자꾸 짐이 되고 짐짝이 되면은 다 네 주변에 그 친구들 하나도 안 남아. 자기 괴롭히기만 하고 돈 떨어졌다고 돈이나 빌리고 오갈 데 없다고 네 집에서 좀 자자 그러고 나 저기 직장 얻을 때까지 뭐 어쩌고 다 도망가 버립니다. 다 도망가 버려요. 친구 웃기는 소리 하지 말아요. 세상의 친구 다 그런 친구들이에요. 세상에 무슨 직장 동료, 직장 다닐 때만 동료야. 직장 나가면 아웃이야. 몇 번 만나면 아웃이야. 몇 번 만나보고 유익이 안 될 것 같다. 그러면 손절합니다. 그게 세상 관계야. 결국은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의 줄기를 붙잡고 이 둘째 탕자처럼 아버지의 사랑이 그리워서 돌아와야 이제 살 길과 새 길이 열리는 거죠. 자,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3절 우리 함께 읽고 시작.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아멘. 우리가 살리셨다는 것은 죄와 사망을 위해서 우리를 건져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셨다라는 영적인 의미고, 이것이 실제로 영적인 의미가 아니라 이게 실제라는 거야. 이게 실제. 우리는 자꾸 영적이라고 표현하니까 현재의 삶이 진짜고 영적인 것은 영적인 거야. 영이 실제입니다. 영에서 마음이 나오고 영에서 육신이 나오고 그 하나님의 영에서 세상이 창조됐어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꾸로 생각하니까 자꾸 망할 짓을 하는 거예요. 현실이 먼저라고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이 먼저라고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이 먼저고 현실이 먼저면 허랑방탕한 사람처럼 그 과정을 통해서 세움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세움을 받을까?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러나 영이 먼저라고 생각하고 그의 나라와 의가 먼저가 생각하고 하나님이 세상의 중심이고 시작이고 과정이고 결말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먼저 믿고 깨달으면 내가 하나님 안에서 세움을 받는다는 사고를 갖는 사람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했다고 하면 하나님 안에서 세움 받는 것이 더 좋을 거 아니야.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 내 인생도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품에서부터 내가 출발해야 되겠다. 훈련을 받아도 내가 교회 안에서 받고 내가 능력으로 무장해서 세상에 가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하고 아니야. 다 이거 쓸데없는 거야. 세상에 가서 일찌감치 가서 세상에서 훈련 받아야지. 세상에서 배워야지. 세상에서 돈 버는 법을 배워야지. 이렇게 가가지고 거기서 뭘 하고 그리고 거기서 뭔가 해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도 뭔가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하고 누가 더 옳을까요? 다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 주변의 사람들 다 한번 보세요. 그래 가지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사람이 있는가? 여러분 다 현장에서 이렇게 보면 알잖아요. 세상이 먼저인 사람은 결국은 그것이 함정이고 그것이 올무고 그것이 나의 환난이에요. 환난. 이제는 그것을 완전히 바닥을 쳐야 그때서야 하나님이 생각이 나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생각이 안 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품 안에서는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쓰면 하나님의 계획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을 통해서 다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세상을 아무리 하나님의 축복이 와도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생각하면서 세상을 쳐다보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니까 우선순위가 분명하지. 그래서 나의 선한 마음이 훼손을 당하지 않고 내 아름다운 삶이 고결한 삶이 순결한 삶이 영광의 삶이 훼손을 당하지 않는 거야. 훼손을 당하지 않아야 그 삶이 아름다워져요. 다시 말해서 오점이 안 남는다. 내가 이 세상에 많은 것을 가지고 좋은 일을 하고 이렇게 다 해도 나는 나의 자존감을 딱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거지처럼 도둑놈처럼 강도처럼 벌어서 쓸 때는 정승같이 이렇게 세상에서 막 가르쳐주는 사고로 하면은 그건 인생 자체를 까면 더러워, 까면 수치야, 까면 말할 수가 없어요. 사랑같이 안 보여요. 그런 인생을 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까려고 하는 거예요. 저 사람 무너뜨리려면 까려고 하는 거예요. 까면은 온갖 더러운 것이 쏟아지니까 한순간에 다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까면 안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절대 정치하지 마라. 정치하는 순간 까야 된다. 내가 안 까도 다 까버린다. 여러분 보세요. 정치 나가면 있는 거 없는 거 다 까버리잖아요. 자, 25절 우리 함께 읽겠어요.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아멘. 결국은 영적인 건 뭐냐?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루시려고 하시는 거다. 그래서 예수님도 내가 말씀을 이루려 왔느니라. 눈의 성경을 보면요, 계속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그대로 내가 이룰 거야. 이루었어. 봤지? 요 말씀이에요, 다. 주의 종들도 하나같이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자꾸 이야기해요. 말씀 붙잡으라고. 그리고 나서 봐. 이루어졌잖아. 그 이야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약의 약속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이런 명쾌한 기둥을 세워야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또 우리가 사분오해를 하지 않고 유혹을 받지 않는다는 거죠. 또 온갖 감언 이설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그게 어떻게 믿음이 될 수 있겠어요? 믿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사고를 갖고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한다면 거기에는 믿음이 탄생할 수도 없고 거기에서는 믿음이 견고해질 수도 없고 믿음이 성장할 수도 없어요. 뭔가 이렇게 성장하고 뭔가 지식이든 뭐든 성장하는 것은 그것이 딱 한 번 들어오면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올리고 그 위에 올리고 그 위에 올려야 이게 자꾸 높이 올라가고 성장하고 탄탄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랬다가 야 지금은 아니야 이랬다가 지금은 아니야 하고 새로운 게 자꾸 들어오면 절대 성장은 없어요. 커지는 것도 없어요. 계속 깨부시고 새로운 거 들어오면 아무것도 아니죠 이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일꾼 된다. 여러분 일꾼이 된다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 축복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말씀을 이루는 거예요. 축복도 말씀을 이루는 거고 일꾼도 말씀을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선행을 베푼다는 건 뭐예요? 말씀을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이 원칙을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꽉 붙잡는 거예요. 외로워도 말씀을 보고 불안해도 말씀을 보고 또 축복을 원해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도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봉사할 때도 말씀 붙잡고 봉사하는 거예요. 복음 전할 때도 말씀 붙잡고 복음 전하는 거예요. 할 말 없어요. 하나님 말씀 이렇게 있거든. 그래서요. 요 말씀이 당신한테 이루어질 거예요. 이렇게 선포하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그대로 이루어진다. 25절 우리 읽었죠. 자, 그 다음 쭉 넘어가요. 26절 우리 함께 읽어요. 시작. 이 비밀이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이 비밀이 그리스도이거든요. 바로 그 그리스도인데 그 그리스도가 말씀을 이루려고 오셨고 바로 그 역사가 믿음으로 우리에게 일어나 우리를 승리하게 만들어주는 건데 그 기초 단추가 뭐냐?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그것을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걸 나타내서 그걸 성취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걸 다 이루도록 하나님이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 오늘 본문에 무엇으로? 믿음으로. 27절 우리 함께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 어떨 때는 예수, 어쩔 때는 그리스도. 왜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할까? 그리스도라는 것은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 말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라고 표현할 때는 뭐냐?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으로 내가 함께 동행해야 된다. 그리스도, 임마누엘,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신앙이 살아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그래서 여러분이 아무리 힘들고 애롭고 어머니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지. 이것을 계속 고백하세요. 바로 그때 여러분이 칠흑 같은 어둠에도 빛이 비쳐요. 절망 가운데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기도할 힘이 없을 때 바로 기도할 힘이 나에게 회복이 돼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나서 회복이 되고 기도할 때 그 다음에 뭐가 생겨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보여지는 것, 느껴지는 것, 오감을 통해서 세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들이 구체적으로 그려지는 거예요. 기대가 되죠. 여러분 기대가 되면은 갑자기 몸에 막 힘이 생기잖아요. 몸이 막 뜨거워지잖아. 사랑을 느낄 때도 몸이 뜨거워지듯이. 왜? 사랑도 관계적인 걸 통해서 느끼니까 뜨거워지듯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임재가 내 안에 왔을 때도 뜨거워지는 거야. 또 세상이 내 안에 선물로 왔을 때도 뜨거워져요. 가슴이 막 뜨거워지잖아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것들을 처음에는 나 하나를 일으켜 세우는 것 같은데 이제는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일으켜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일으켜 세우는 줄 알았더니 나를 통하여 모든 영광과 그리스도의 모든 선물들을 나를 통하여 세우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일으켜 세우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로마서 6장 4절 우리 함께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그럼 믿음으로 우리가 세움을 받는데 이렇게 세움을 받고 또 그것이 구원
모든 축복, 말씀을 이루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모든 영광, 그 풍성함을 우리가 세우는데 그 근본에 그 안에 있는 심장 같은 역할을 하는 건 뭐냐? 생명이라는 거야. 그래서 이것을 심장으로 표현하면 새 생명 가운데 이 모든 것을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심장, 새 생명으로 믿음으로 일어나고 새 생명의 힘으로 풍성한 은혜에 참여하고 새 생명의 행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뭐냐? 생명이 왕노릇한다. 그래서 우리가 어찌 보면 구원받은 감격도 새 생명이에요. 또 내가 새 신분을 가졌다. 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새 신분이야. 이제는 옛사람이 아니야. 그런 생각도 새 생명이에요. 그리고 나는 절대로 이러한 영광에 참여할 수 없는데 이제는 내가 소망을 가졌다. 그것도 새 생명이에요. 나는 이 세상에서 이렇게 살다가 끝날 줄 알았는데 전혀 새로운 비전과 꿈이 생겨요. 그것도 새 생명이에요. 이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으로 일으켜서 승리하게 하시고 그러한 모습과 또 오늘 말씀대로 깊은 의미와 가치를 갖게 해준 거다. 제가 언젠가 이야기했죠. 그래서 이런 교훈을 품고 있는 사람과 품지 않고 있는 것은 좀 다르다. 물론 교훈을 받는 것은 헬라적으로 깨달음이에요. 그러나 깨닫는 것만이 다가 아니죠. 감동과 감화와 충만한 뭔가는 모르겠는데 내게 왔어. 주님이 왔어. 주님이 나를 축복하셨어. 이건 기름 부음이라고 그래요. 이러한 것들이 다 이렇게 포함되어서 내 안에 교훈이 들어오는 거죠. 이것을 가진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이러한 모습으로 일으켜 세움을 받았을 때 그 의미와 모형이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갖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오늘 진정한 믿음의 승리란 이런 모습이라는 것을 꼭 가슴에다가 품고 기도도 하시고 신앙생활도 하시고 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펼쳐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